손지라벨을 주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 종말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생활이 합당하지 않고 교훈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가장 사랑하는 종을 숨겨놨다가 잠잠히 하나님 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세계 통일의 통치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한 나라, 또 한 재단, 한 사람, 한 가족을, 또 한 재단,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끝을 맺어서 이제는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일들을 중생받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스바냐 3장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한 종을 통하여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과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세계가 이렇게 전멸되는 날이 부득불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때, 이제는 하나님은 마지막 교훈을, 이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하는데, 그 변론을 순종치 않는 이런 폐역한 자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할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복을 받고, 인간 중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게 되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변론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진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제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제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들은 이제 사자와 이같이 아주 경솔하고 간사하고 욕심만 많고 이런 부패한 자들이라 말이죠. 이거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왔지요.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되어서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일이 그러는데, 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게 경솔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의 지도자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이런 때 하나님은 이제 부패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인데, 하나님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패되고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무신론, 유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물질만능으로, 과학만능으로, 인분주의로, 인간지식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오니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종교들이 부패돼서 참으로 양을 잡아먹고 양을 살을 뜯어먹는 또 남배 삶아먹는 이러한 탐욕이 심한 지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많은 재물은 값도 바치고 있지만 악한 일로 또 하나님이 그를 입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진리에 합당한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때 한 의로운 제단, 의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된 대로 이제 첫대 교회가 이 전성문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되느냐?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로만 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떠는 것이 없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 위주로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말씀을 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전에는 이러한 말씀이 돼야 이게 변화 성결의 역사가 오고 심령통의 역사가 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기독교가 부패돼서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2장 56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제 나의 소경과 나의 종들과 나의 목자가 소경과 기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진리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중에는 마지막 심판의 타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종들을 향해서 몰각하는 목자다, 짖지 못하는 개다,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바로 영접했다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영원 권만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해서 전하는 말씀의 복음에 아름다운 소식이 나왔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금과 기목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 중간의 때는 마지막 한일회 중에 전삼자만에 심판의 다림질의 변론을 가지고 심판의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변론하는 그런 종의 변론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들의 짐승의 삼킬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의 심판 환란이 올 때 그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 주문의 마지막 법인 이해의 법을 읽고도 지켜서 이제는 원자가 잡음들을 해결받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소금과 기모리가 돼서 경솔한 자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골 끊어버렸으므로 그 마음대로 황무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하며 자녀가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을 심판해서 황무케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기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이거는 세긴 변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종을 통하여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 군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50장 4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절에도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 중간에 하느님의 변론 것들을 받은 종이 이제 완전 변론에 이뤄서 심판의 단순의 변론을 알려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는
이 표현을 통하여 모든 연서 계시록을 다 듣게 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이 변론이 바로 뭐냐? 진리의 트렌트의 변론의 천선년만의 완전 변론의 역사거든요. 천선년만의 이 완전 변론의 역사가 세상을 끝을 맺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세례를 영접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니라. 다른 둘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는 있기 이제 하나님에서 황목해 되는 모든 심판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여 사랑을 베풀므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인데 대부분 이 기독교인까지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심판을 앞둔 이런 때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회로 이제는 마지막 7년으로 세상의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가 할 때가 됐는데요. 곧 들어갈 1300년 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1300년 만의 역사는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이 나뉘어올 때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성신행령으로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육적 유대인도 회개를 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계시록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인간 종말의 또 마지막 때 그때 이제 뭘 하느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놨던 것처럼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줘서 믿고 순종한 자들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전삼년반이거든요. 후삼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고 666표를 받게 해서 이제는 666표를 받은 자들은 다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멸망당한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끝이거든요. 요 일만 지금 남아놓은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낼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을 쏟으려고 나를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택한 종을 잃고 택한 백성을 살리고 하는 일을 하고 난다면 세상은 다 심판의 불로 질투의 불로 불바다가 되어서 황무케 되는 이런 심판을 하고 만다.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쓰임받을 종들은 억울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이전하는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하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말세상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변화성도들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깼가요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게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소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입술이 깨끗해야 말 세상을 쓰임 받는데요. 이때까지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고 자범죄만 해결해 줘서 영원만은 시대였기 때문에 심령통의 은혜를 받으면 됐지요. 그렇지만은 인간 중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말세상으로 쓰임 받으려면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는 완전 깨끗한 입술로 진리의 법을 대장으로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또 많이 말씀을 했죠. 지금은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서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은 거룩하다 칭송을 받는 것이 이제는 칭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까지 영원권 시대는 이제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를 받죠.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되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원권만은 시대였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야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로 완전면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죄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변론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게 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깨끗게 하는 종들이 쓰임받아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나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복을 받을지라. 비록 가난하고 이제는 어렵게 살지라도 곤고하게 살지라도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구별된 사물스러운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부경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로를 쌓고 고관대적이 되어서 세상 권들을 갖고 흔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인간 종말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들인데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왜 거짓말 세상이 됐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의 원조는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그 마귀 세력이 지금 누구냐?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공산당 세력을 따라가는 자는 다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미혹이 근본이고 거짓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경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많은데 마귀 세력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666표를 받은 자와 똑같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현재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는 어두움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받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를 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 형들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할 때는 기뻐서 복을 누릴 자, 우리 노래를 부를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심판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을 인마진 왕권받은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능히 실 수 없는 컨무리의 새시대 백성될 자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인마진 14,4천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므로 새시대 왕권의 축복을 해서 이제는 그 종들을 이제는 새시대의 친구들로 삼고 또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게 하셔서 그들로 더불어 이제 복받게 하는 날이 올 때 아주 기뻐 노래할 일이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일의 참상가문의 역사로 이 알복과 축종회가 다 갈려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8년가 전에 이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시온의 무리가 나올 것을 이사야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 하나님의 왕이 되 주신다, 앞에서 호해 주신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이것은 이제 그러한 때 하나님이 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고 나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때 모세를 예배시켜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애굽을 이제 구원하러 가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홍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군대를 다 수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종이 예비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인간 정말에 14,000명의 백성들을 일으킬 종이고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오므로 14,000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또 이제 성경에 혼대 이제 예언을 하며 오셨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변론에 대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첫대 기회를 치면은 이제는 영어한 변론도 있고 한글 변론도 있고 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관련 성기를 찾아서 짝을 맞춰서 다 변론하는 변론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 눈에 마지막 구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종은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죠.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옛날에 보면 사렙과 과부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는 그 기름이 공급되고 그저 먹을 것이 공급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기사 3장 16절에 보면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일이 인간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자나 칼과 긴과 연봉으로 재앙을 하는 땅을 칠 때 이때 아니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참다운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재앙이 지금 왔지요. 연병의 재앙이 왔으니까 칼은 환란이고 심판의 환란이 오면 기근은 식량난은 금방 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에 파멸에 들어가는 역사를 구원하는 것이 전삼전만의 역사인데 전삼전만의 시작이 시작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지라 너의 그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육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세계 등의 군대를 받고 나오는 종인데 이 종이 여기 보면 시온에 내가 대를 하여 근심하는 자다 그랬죠. 이거는 정치, 종교 지도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종교 지도들이 부패한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쾌락과 명예와 또 이제는 속화되고 이런 걸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게 된 세상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종들이 말씀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쫓겨난 자로 너를 이제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한다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 영혼의 마귀의 세력인 기업권 세력과 연결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인간의 마지막 연결 싸움으로 진리 싸움이 일어날 때 쫓겨남을 받은 종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21세기 2002년 10월 24일에 말씀이 응해서 선구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선구종들이 이제는 쓰임받아서 전사문의 역사로 이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살살핌을 들킬 때 너희로 천하만 중에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주의를 본캐하고 주의를 전심하는 자들이 말세세 명자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바디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올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분봉왕을 삼아서 1000년 동안 일단 왕 노릇한다고 계속 20장사들의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전서문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따가 되면 하나님이 속화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음란법에 살짓하러가고 또 신령하고 거룩한 계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며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왕권을 하게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가 때가 되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극소수가 시작돼서 성전이 복귀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처럼 인간 정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스바냐 3장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임박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성경의 종류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차원별 해결방으로 죽음과 상관이 없고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